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8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한번 복습으로 우리 박이삭 전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바울 2차 전도 여행 중에 18장이 고린도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장이 고린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에베소에 관련된 얘기가 18장에 잠깐 나왔다가 사실은 이 2차 여행 방문지 수록 뒤에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는 사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를 낼 때 할례를 태어난 지 7일 만에 한다라고 했는데 8일입니다. 네, 제가 혼동돼서 7일이라고 이야기한 것 정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가 아니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보면은 지금 18장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여기 고린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더벨, 루스트라, 그 다음에 드로아, 아볼로니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데살로니가 갔다가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조금 있으면 갱그레아도 이동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갱그레아로 갔다가 그리고 에베소로 넘어갔다가 가이사랴가 어디냐? 여기 끝에 있죠. 여기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여기 옆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는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장, 그래서 전체적인 행선지는 지도를 보고 살펴보시고요. 18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야기, 성경의 스토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고린도의 이야기인데요. 고린도의 이야기인데 회당에 들어가서 먼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먼지 하니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1절부터 시작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반대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어디에서 오느냐? 에스겔 33장에서 기록됐다라고 봐요. 에스겔 33장 여러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사명이 파수꾼이에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건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백성들에게 알리면 너는 괜찮다. 저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그건 네가 신경 쓸 게 아니고 너는 파수꾼처럼 나팔 불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나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네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 핏값을 네 머리에서 찾겠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결과를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말을 해라. 이게 파수꾼 비유예요. 실제로 하신 말씀이죠. 그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 회당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보면 6절에 18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이야기한 거 너희들이 안 들어오면 너희들이 손해지 뭐 내가 손해겠어? 너희 피가 너희한테 돌아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옆으로 이동해서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납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바울이 선교하는 위치가 다 회당이에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회당에 유대인인 거죠. 회당이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이 회당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보가 오히려 회당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보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 특이한 현상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옆에 있는 회당은 바울을 쫓아내버리고 똑같은 얘기를 들은 회당장 그리스보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갈라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복과 화로 갈라냅니다. 여기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는 복음을 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회당장 그리스보 이후로 사람들이 또 잡아서 그 당시 갈리오라는 총독,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서 데리고 가요. 이 갈리오가 총독이에요. 어디의 총독이냐? 아가야가 어디 있을까요? 아가야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광주로 따지면 광주광역시고 아가야는 전라남도인 겁니다. 여기 섬이 전라남도 아가야예요. 여기 지사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지사로 왔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바울을 고소를 한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리오의 말이 이랬습니다. 14절인데요. 나는 상관 안 한다. 14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재판을 거부해 버립니다. 이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로마의 행정관리들이 우리를 불순분자로 본 적이 없다. 유대인들의 문제다. 데오빌로여, 당신의 신하들은 우리를 건드린 적이 없다. 왜? 우리가 불법을 행한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리오 총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중간에 동선이 나오는데 동선만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이 에베소로 갔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18장에서는 일부만, 24절에 일부만 일단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보면 이 사람은 24절입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었어요. 단점이 아니라 아직 모자란 게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미라. 요한의 세례. 요한은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그 계파의 그 복음만 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아볼로가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체험을 받고. 그래서 조금 더 성령 체험을 받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제세례파라는 것이 생겼어요. 아볼로가 세례를 받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짧은 지식이 성령 세례를 꼭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제세례파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 개신교는 처음에 요한의 세례가 씨앗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씨앗이 발화하고 움트진 아직 못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씨앗을 발화하고 움트게 성령님이 물을 주어서 키워주신 거다. 동일하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침례교 쪽에서는 여기서 아볼로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부족한 세례고 나중에 자기가 알았을 때 성령 체험을 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침례교는 세례를 예전에 줬어도 다시 자기가 깨달을 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면 우리 칼빈은 세례를 2번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인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제세례파를 부인을 했었죠. 여하튼 여기 아볼로에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독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18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자, 첫 번째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쥐리 성경에 의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누가? 아볼로 사건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립해가는 과도기적 상황이었고, 바울과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바울과 완전히 똑같지 않았던 다른 계파의 전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의견이 좀 달랐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을 중심으로 모든 신학적인 논쟁을 하나로 통일시키시죠. 칼세돈까지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400년 가까이 걸리지만 결국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신학을 정립해 나가시는 모습을 또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의 내용을 정립해 나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교회는 그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른 꿈이 나쁘다 좋다가 의미가 아니라 아볼로와 바울처럼 서로의 꿈과 비전이 다를 수 있지만 이거를 정립해 가는 과정이 초대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서로의 의견이 다르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왔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길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서 서로 꿈꾸는 교회가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생각하는 세례의 역사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동일하다면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를 같이 묶으셨던 것처럼 이러한 연합의 과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양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랬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정립하셨다.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파수꾼 이야기 나오죠. 바울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렸다라고 했어요. 파수꾼 이야기.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희망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파수꾼 개념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은 너희 할 일만 해. 나머지는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울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잖아요. 털어버린 이유가 화가 나가지고 턴 게 아니에요. 내가 부여받은 것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 만약에 바울 보고 야, 너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고 다 설득해. 하나라도 빠져나가게 하면 안 돼. 다 설득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바울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바울은 그냥 외치고 결과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길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외치고 결과는 성령님께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중에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한 발짝 내딛고 내가 기도한 것이면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으로 끝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긴다. 왜?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삶의 공고를 하나님께 아뢰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어떻게 할까 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그냥 우리가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바울이 먼지 턴 것처럼.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8장 살펴봤습니다. 18장 한 땀 한 땀 보시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